어느 교회 주일학교 예배 때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했대요.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 마스크 써서 못 들으실까봐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라고 선생님이 물어보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얘기를 했대요. 대답해봐라 라고 했더니 엄마가 사람들이 잘 때는 조용히 해야 된대요. 네. 오늘 예배 설교 시간에도 혹시 조실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핸드폰 소리 나가지고 그분 깨시면 놀라시잖아요. 핸드폰 소리 한 번씩 조절하셔서 무음 모드로 하셔가지고 예배 시간에 자다가 깨는 일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리로 읽는 성경 4번째 시간입니다. 요단강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준비하지요. 오늘 성경이 읽었었던 이야기는요, 요단강 앞에 가기 전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요단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밟으라고 마지막 준비 명령을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비할 것들을 명령하십니다. 크게 4가지예요. 첫 번째, 언약궤를 따라가라.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너희를 성결하게 해라. 세 번째,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 너희들 언약궤를 요단강 가운데 들고 서 있어라. 네 번째, 그 다음에 백성들은 마른 땅이 열릴 것이니까 그때 건너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든 단어, 모든 문장 구조들이요, 의미가 없이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도 안 주무셨어요. 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빨리 읽기도 하고 천천히 정독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필사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읽으실 때 성경 단어, 구조, 순서, 이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잘 묵상하시고 알아가시면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실 수 있으시면 지금 저희 교회에서 제자훈련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제자훈련을 통하여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배경이나 이야기들, 이유들을 알아가시면 더 은혜의 시간들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시간, 장소, 이동 방법, 이동 방향, 이것들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에 세심하고 면밀하게 준비시키시고 면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자 한자 가운데에 하나님의 세심하고 면밀한 그 의미가, 목적이 있으시겠지요. 오늘 여기서 아침 일찍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라는 구문은 이야기 진행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이제 밝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이전의 시간들은 다 지나갔던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 가운데에 새날, 밝은 날, 그것들이 비추어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이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지내왔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전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이제 다 정리하시고 너희들 가운데 빛의 길로, 빛의 장소로, 빛의 시간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딤을 떠나고요, 요단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갑니다. 그러면 시딤이란 장소가 어디인지를 좀 같이 살펴보아야 될 거예요. 시딤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 지도에 보시면 위에서 밑으로 향하고 있는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쪽입니다. 아마 9시 그림 중간에 보면 요르단이라고 분홍색 색칠되어져 있는 곳에, 그곳에 올라가면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시딤 바로 밑에 바알브올이라는 곳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알브올에서 민수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었던,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음란을 행했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지금 지내고 있었던 시딤에서 이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스라엘 지형을 같이 표현하면서 만든 지도인데요, 노란색 동그라미로 제가 쳐놓은 곳이 있는데 두 곳의 이름이 나와요. 밑에가 바알볼이고 그 위쪽이 아벨 시딤이라는 곳인데, 이 시딤에서 사해 위쪽에 있는 모압 평원을 가로지르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진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으로 계속적으로 정복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지형이 대략적으로 저렇게 생겼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저 지도를 좀 더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시딤은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종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시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여정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일을 했었던 그런 기억으로 남는 장소가 이 시딤이에요.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방 신들을 섬겼었던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이, 그리고 어리석은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딤의 그 부끄러운 사건을 기억하고도 싶지도 않을 만큼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자기들의 삶에 광야 40년의 삶 가운데에 가장 큰 오점으로 가슴 쓰린 과거가 있는 장소로 기억되는 것이 이 시딤이에요. 누구나 살다 보면 이런 기억이 있잖아요. 정말로 남한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만큼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지워졌으면 좋겠는데 내 기억 가운데 지워지지 않아서 이게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도 껄끄럽고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들을 맺기에도 껄끄럽게 하는 우리들의 큰 오점에 그런 아픔들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가진 민족으로서 새롭게 살아갈 것들을 지금 바로 준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까지 수치스러웠던 것들, 괴로웠던 것들,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 너무나 창피했었던 너희들의 삶의 모든 과오와 수치, 그 어두움의 시간들 가운데에 내가 이제 빛의 시간으로 인도해 줄게. 이제 너희들은 시딤에 머물러서 시딤에 붙잡혀 살고 있지만 시딤이라는 땅에서 발붙이고 살지 말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거룩하게 인도할 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씻김을 경험하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딤에 들어오기 전에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3번이나 애를 썼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막으셨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르는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제가 옆에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어떤 학자들,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발람이 살던 부돌까지 그 거리들을 지명을 조사해서 거리들을 계산했을 때에 약 600km래요. 6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30km 정도라고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그것보다 더 먼 거리를 힘들게 찾아가가지고 부올에게 2번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겨우 부탁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저주하고 싶을 만큼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하는 열망이요 그만큼 뜨거웠고 그만큼 굉장했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을 저주하겠다는 발락의 분노와 열망을 하나님이 당나귀가 말을 할 수 있게 하실 상황까지 만드시면서 저주를 화로 바꾸시며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경험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나아가자마자 시딤에서 이 바알부올의 치욕스러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주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셨는데도요, 사람은요 안 돼요. 아직 주무신 분 안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시딤의 부끄러움에서 그 어두움에서 하나님이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먼저 언약궤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언약궤가 무엇이지요? 언약궤가 저렇게 생긴 거예요. 언약궤는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위쪽에 속죄소라 불리는 시은좌, 은혜가 임하는 그런 장소, 그리고 3가지를 놓는 모세의 율법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고 있는 밑에 언약궤, 그리고 그거를 들고 나갈 수 있도록 그 봉을 만들어 놓은 그 3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고요,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구약을 생각하면서 약간 오해하는 것들이 이 언약궤와 율법판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걸 좀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궤는요, 그 안에 있는 돌판은요, 이 율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은자, 저 십계명 돌판은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가두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저 율법계 자체가 복음이에요. 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정수를 다 포함해가지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구약 자체와 하나님의 언약이란 율법 자체를 오해하고 그것은 폐기가 되어져야 되고 새로운 언약으로 바뀌어져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약에서도 복음이에요. 신약에서도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찌되었건 아까 보셨던 증거계, 언약계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놓여져 있지요. 거기서 제사장의 죄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서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그 위에 피를 뿌리는 작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언약계 안에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려고,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든 항아리, 모세의 십계명 돌판인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해 드릴게요. 두 번째 돌판이에요. 왜냐하면 두 번째 돌판에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마른 나무로 만든 지팡이 싹이 났지요. 이건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난다는 것은. 그러나 이 쌍난 지팡이는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셨던 게 아니에요.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아실 거예요.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아론과 너희 고라 자손들이 한 명씩 그 지팡이 마른 막대기 들고 와봐라, 그 앞에 놔둬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요. 그래서 이 아론과 모세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것, 그들에게 권위를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들에게 불평하고 그들에게 원망하는 것은 결국에 그들에게 말 하나까지, 토시 하나까지도, 인도하는 모든 것 하나까지도 명령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라고 이야기하시며 고라 자손을요 다 죽음으로 몰아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민수기 17장 10절에서 말씀하셨던 원래의 목적, 야, 더 이상 너희들 나 여호와에게 반역하지 마, 나 여호와에게 원망하지 마, 너희들의 민족의 삶의 온전한 주권이 나에게 있어, 그것에 대한 권위에 너희 도전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보면 기억해야 될 게 뭐였었냐면, 우리가 불평했었구나, 우리에게가 하나님께 원망했구나, 신실하신 하나님, 만나를 매일 주시며 메추라기를 주시며 그 신발이 닳지도 않게 하시고 옷도 닳게 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채워가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지 못했구나, 그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거 기억시키시려고 하나님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 언약궤 안에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 고라 자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반역과 불순종과 패역함의 그 죄와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항아리에다가 한 오멜을 담으라고 했잖아요. 만나 한 오멜을 담으라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만나의 양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께 떡을 내라, 물을 내라, 고기를 내라, 나 여기서 굶어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인도했냐 라며 또 원망했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게요. 떡과 의복만 해결되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약속도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40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요구대로 만나를 주시고 옷과 신발에 닳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잘 섬기며 살았습니까? 아닙니까?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40년을 겪고도 여호와를 순종하기는 커녕 이스라엘은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일관했었지요.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릴 때마다 이제 안 주무시죠? 참 감사해졌어요. 맨날 설교할 때마다 그 예화하고 해야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시려고 했었던 진짜 이유는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육체의 곰핍함이 있어서 내가 그 곰핍함은 채워줄게. 그래서 만나를 주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는 이유는 그것의 기적에 감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너희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을 먹이고 살리고 너희들 가운데 생명이 필요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은 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야. 이것을 알게 하려고 너희 삶의 곰핍함으로 인하여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는 거예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면, 야 너희들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돼. 나의 말씀, 나의 생명으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의 그렇게 무지함과 영적 무지함과 사람들의 그 불순종의 동기들을 바라보게 해주시려고요 만나 같은 항아리를 언약궤에 두신 거지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와서 다시 하신 말씀이잖아요. 야 너희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떡이 너희들 살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고 그게 생명이라고 붙들고 살았지만 그게 생명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다 죽었잖아. 너희들의 진짜 생명은 이 만나가 절대 아니다. 이 만나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걸 잠재로 했을 뿐, 진짜 이 만나를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육체의 결핍함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의 대학 문제도, 자녀의 성공하는 문제도, 우리들의 건강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 이유는, 야 너희들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의 육체의 간구함을 들어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야. 얘들아 제발 거기에 붙들리지 말고 이것을 주시는 분에게 나올 진정한 생명을 좀 찾아서 구해라라고 주님께서 간절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만나 또한
사람들의 패역함과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죄된 심성들을 나타내는 게 만나예요. 세 번째 들어있는 게 십계명 돌판입니다. 언약궤 복에 보관된 십계명,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추가로 설명드린 건데,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일까요?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일까요?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이에요. 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이 들어갔지요?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후에 오랜 시간 안 보이자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출애굽하신 하나님이라고 형상화했지요. 그리고 모세가 아까 그 그림처럼 산에서 내려와서 율법판을 산 밑으로 던져버려서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돌판을, 그 황금을 갈아서 그 송아지 금을 갈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물에 타서 마시게 했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돌판이라는 것도요, 결국 이스라엘의 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이 잘 안 보이면, 누군가 인도해 준 사람이 없으면 그냥 곧바로 영적으로 추락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것들 쫓아가며 세상의 것이 나를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인간들의 어리석음, 패역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시려고 두 번째 돌판을 언약궤 안에다가 넣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쌍난 아론의 지팡이, 만나가 든 항아리, 두 번째 돌판은 공통점이요, 기적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죄악의 모습일까요?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죄악의 모습을 대표할 수 있는 세 개의 형상물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은혜가 시작돼요. 사람들의 패역함이 드러날수록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 하나님이요, 그 언약궤에 사람의 패역과 죄성이 가득해가지고 이것만 봐도 와, 난 정말로 인간이 구원받기에는 틀려먹은 인간이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 명령하세요. 야, 그 위에 씌은 자로 속죄소로 덮어버려. 그리고 그 속죄소에 제물의 피가 뿌려져요. 그리고 언약궤는요, 법궤는요, 거룩해져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그 위에 임재하실 때에 백성들이 그 영광의 구름이 불같은 것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패역함을 죄사함 용서해 주시겠대요. 그런데 그 죄사함은요, 대가가 필요해요. 죽음의 대가. 죽음은 죽음으로만 갚을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얻게 된 그 피가 그 대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구속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의 원망과 패역과 죄악으로 인한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요, 인간의 죄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여 있는 것,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피뿌리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세 가지만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세 가지밖에 못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과 앞으로 나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중앙에 위치한 언약궤를 통과해서 지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복으로 삼으신 가나안 땅의 복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결국에 이 언약궤는요, 우리의 믿음과 행위로가 기초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와 패역함을 품으시고 끌어안으시고 재물의 피값, 이제 나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 패역으로 가득가득한 제 덩어리인 우리들을요 의롭다 여기시면서 그 거룩한 곳이라 여기시면 내가 거기에 함께 할게, 내가 너희와 동행할게, 내가 너희를 붙잡아 줄게,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는 내가 사랑하며 내가 너희를 평생 함께할 나의 자녀고 내 백성이야, 내 사랑하는 아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임재하신 은혜, 인도하신 은혜로서만 우리가 새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 자체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이 복음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에서 반복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들어가셨던 그 공생의 시작이 어디였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던 곳.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장면이,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 가운데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대화 가운데 그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에서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요, 어떤 기간일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기억하면서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죄, 우리의 시딤 같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부끄러움들, 우리의 죄됨들, 우리의 패역함들을요, 하나님이 덮고 잊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주님 앞에 세상에서 부끄러웠었던 모든 것들을 끙끙 앓고 붙잡고 가고 있으면 우리가 그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해결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부끄러움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던지라고요.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것을 십자가의 보혈로요 덮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보혈의 피값을 통하여서 그대로 덮으시겠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사랑했고 용서했고 축복했기 때문에 이제 온전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줘야 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우리가 붙들려고, 과거에 묶여 살면 안 돼요. 어둠인 하나님이 시간을 지나가게 해주시겠대요. 밝은 아침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겠대요.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혀 있었던 시딤이라는 곳에 발붙이고 살았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뜻과 의지와 영혼, 육을 주님께서 들어가지고 요단 새롭게 시작할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자리가 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경험해야 될 은혜예요. 지은 죄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로 인하여 내 안에 묶여있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다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흠없음으로 온전함으로 회복하려고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에서 형상화해 주셨던 복음을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시켜 주시려고. 매일매일 마음을 쓸어내리세요. 하나님, 제 삶에 이렇게 아픔이 있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씻어주세요. 주의 보혈로 덮으세요.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시은 자로, 속죄소로 덮어주세요. 그리 위에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경험시켜주세요. 그게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경험되어져야 돼. 부활절 이전에 경험되어져야 돼.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딤에서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